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말씀 힘입어서 힘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과 각 가정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며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만져주심으로 일으켜주심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사랑이 날마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며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심령을 함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선교로, 11조로 때를 따라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발람이라는 이름의 이방인 주술사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달라면서 주는 큰 돈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려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사건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이 변화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올곧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지요.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일주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여행하듯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가나안 땅 가기 싫어했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도착하여 진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금 더 앞선 22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 그 길목이 바로 모압 평지인 것이죠. 모압 평지라고 했으니 당연히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22장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번민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년 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하다 나온 40년 된 공동체가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사막과 마찬가지인데 모래가 아니라 그저 흙과 돌덩어리 뿐이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없고 물이 없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냈습니다. 이 공동체는 연령대의 구성도 좀 특이합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만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제외하면 출애굽하자마자 태어났던 지금 40살 된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아요. 세상에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나이 많은 노인들은 없고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될까요? 군대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떤 군대냐? 광야 40년을 안 죽고 살아남은 군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봐야 40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어도 굶어본 적도 없고 갈증을 느껴본 적도 없고 신발 한 번, 옷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어디서 어떻게 보급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말 그대로 신비한 불멸의 군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할 만 했습니다. 궁리한 끝에 모압 왕이 발람을 찾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점도 치고요. 대가로 돈도 받고 당연히 저주를 해주기도 하고요. 주문을 걸기도 하고 신탁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한국 어른들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하면 용한 사람이죠. 용하다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우상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그 다신교 사회에서 여러 지역 신들의 특징, 숭배하는 방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져서 모압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불러올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22장 6절에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이 하는 말에서 발람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축복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당, 영매, 샤먼, 당대에 뛰어난 주술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하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압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복채를 넉넉하게 들려서 보냅니다. 22장 7절과 8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복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압 왕이 한 말을 발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하루 묵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좀 이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밤사이 내가 기도할 테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발람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방 사회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려면 지금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른 그 지역 신을 찾고 구하면요, 말하자면 신들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고대 다신교 사회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일이 커지고 복잡해져요.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겠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그 지역의 신들 중 하나로, 숭배받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발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상숭배자에게,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점술가, 주술가, 복과 저주를 끌어온다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돈 찾아 들고 온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룻밤 지난 후에 발람이 왕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안 온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하는 생각은 복채가 부족한가 보다 생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보냅니다. 사람들도요, 더 높은 사람들로 사절단을 구성해서 발람을 초청하러 보냅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22장 18절에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은 돈 더 가져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을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데 속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모압 왕에게 내 몸값을 한껏 올려놨으니 가서 얼마를 챙길까, 여기에만 사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골목에서 칼을 빼들고 섭니다.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그 모습을 봅니다.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안 가요. 발람은 이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면서 매질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나귀가 말을 하죠.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들먹여가면서 모압 왕을 만나러 가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압 왕은 저주를 청탁하지만 발람은 저주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그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하던 대로 주수를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는 합니다. 제단을 쌓게 합니다. 쌓을 때마다 제단을 7개씩 쌓습니다. 그때마다 제단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발람이 하는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여 죄의 삭스로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어린 양을 죽이는 성경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이 피를 신에게 바치고 신의 능력을 끌어오고 싶은 주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찾아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복을 바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긴 신랑이 끝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알아버렸습니다. 전에는 점수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읽은 오늘 본문에는 점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는 번역본 말고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사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영어 성경에는요, 마법을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떤 번역본에는 징조를 찾지 않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주술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주술 행위가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이나 간을 헤집어 보면서요, 그 모양을 살펴요. 색깔이나 그리고 의미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 징조를 그런 데서 찾는 것이죠. 고대의 점술 제사 행위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점수를 안 했습니다. 사수를 쓰지 않습니다. 주문 같은 것도 외우지 않고요. 지금까지처럼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발람이 행한 것은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수를 쓸 때는 광야를 보면 안 됐습니다. 우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상에게 구해야 하고요.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짐승의 피자국을, 그 시뻘건 피가 그 낭자한 선혈이 그 짐승의 사체 사이에서 징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람이 본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굶어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서 옷 한 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눈을 들어 광야를 볼 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이방 사람이, 이 우상 숭배자가 사수를 쓰며 스스로가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통로가 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수를 버리고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축복의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의 자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입니다. 이 설명들은요, 이 소개들은요, 모두가 다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발람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최고의 주술사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초청해서 국가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거액의 대가를, 복채를 주며 저주를 청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자신의 주술과 주문 행위를 버리고 광야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발람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의 변화를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 모두가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발람은 당대의 축복과 저주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의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살폈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유능한 주술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제대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발람이 복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이 지역의 이 우상에게도 정성을 들이고 저 지역의 저 우상에게도 치성을 잘 들여서 무슨 종합 종교인이 돼서 당대의 어떤 우상이든 저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이 제사하고 저 사람이 주문을 외우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저주와 불행이 임하게 할 수 있다고 소문난, 그래서 그 복채로 부를 축적하는
발람이 복과 저주를 내리는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이든 저주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통로로 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이방의 사제가 점술과 주술에 능한 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되었고 그 곁에서 본 모압 왕도 모압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이 고백을 두 귀로 듣게 됐습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인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체험, 강렬한 신앙적 경험입니다. 어떠신가요? 강렬한 신앙 체험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발람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발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자기 세계로, 자기 방식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발람은 끝내는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주술을, 점술을, 사술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모압 왕을 그냥 죽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복채를 바르고 출발할 때 그를 막고 그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의 입술을 막기보다는 차라리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오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마음을 바꾸라고, 동기를 바꾸라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를 위해서요? 발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귀의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사람들을 하고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 보셨나요?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뜨려서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섭게, 두렵게, 경악하게 하셔서 납작 엎드리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천군 천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핍박자들을 오히려 결박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좌정하셔도 그 사람의 인격이 매몰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발람의 최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강렬한 신앙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든 것도 목격했지만 결국 발람은 자기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점술로, 사술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열린 눈은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취하게 하는 약초를 태우고 점괘를 구하고 영적인 접촉을 찾고 주술적으로 심취해서 종교적인 엑스터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방인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넜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뜨겁고 강렬하고 신비한 체험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광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였으며 축복과 저주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흘러감을 보고 스스로 말했으면서도 결국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의 사람으로 섰던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 손에 남아야죠. 어렵게 힘들게 연단받고 단련됐으면서 왜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어렵고 힘들게 연단을 받았으면 소망으로 이어져야지 연단이 그저 고생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요.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 사실 발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축복과 저주의 근원도 알았지만 결국 자기의 자리로 원래 죄와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발람의 길을 이 어그러진 발걸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광야를 바라보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처럼 점수를 쓰지 않고 다른 번역에 있는 대로 사술 쓰지 않고 다른 번역본들이 말해주듯이 어떤 징조를 찾거나 특별한 신탁의 장소를 만들어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며 어떤 예언을 특별한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단지 무럽고 척박한 죽음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40여 년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건 이후에 발람의 시선은 더 이상 광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시선은 광야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더 큰 유혹을 주는 왕궁의 부유함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타락하게 하면 더 큰 재물을 주겠다는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욕심에 취해버려서 다시 예전같이 사수로 사용하고 더 이상 충만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발람에게 익숙했던 사술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광야를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실용적이고 더 익숙하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광야를 향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을 향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없어도 오로지 주님 말씀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광야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